학개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월 고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서 2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 2년 제6월 초하루에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이면은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해방을 준 왕은 고레스 왕이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때 중단이 되었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경으로 보죠. 그때 7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학개서 2장은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하고 또 10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 중에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해방받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자가 이제 누구냐? 이제 지금 우리가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중단되었다가 동족 이방인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에스라 3장 말씀이에요.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5장에서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 학개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스룹바벨 성전 다시 시작하는 이 모습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되었죠. 해방받고 돌아와서 전치대만 놓고 건축하다 동족의 방해로 또 중단되어서 한 15, 16년 중단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때에 솔로몬 왕이 좋은 국력을 동원해서 건축한 그 영광스러운 제단과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넉 달 걸렸어요. 넉 달. 예. 그래도 해방받고 돌아온다는 기쁨으로 돌아온 자들이 한 5만여 명 됐는데 그리 돌아와가지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전치대를 놓고 그래야 했는데 또 중단이 돼요. 격동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책망에서 하신 말씀이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빌론 포로 되어갈 때 3차 포로 된 사람들은 586년 주전 대충 그 정도로 보죠. 그 해방받은 것이 536년 50년 만이에요. 그 1차 포로로부터 해방받은 1차 귀환 때까지는 이제 70년이고 3차 포로로부터 1차 해방 귀환할 때까지는 50년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3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성전이 소화되고 포로되어 갈 때는 그때는 한 50년이거든요. 그때 청년들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80년 넘어 살게 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에스라 3장에서 성전 지대 놓을 때 탄식하며 울고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청년 소년들은
감격, 기쁨으로 찬송했더라.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받고 돌아서 성전 건축해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한다는 그 전치대를 놓을 때 이스라엘 3장에서 노인들은 통곡하고 소년들은 기뻐서 찬양하고 그 모습이에요. 그것을 말씀한 거죠.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남아있는 자, 노인들.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한 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면요.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는 총 인원이 15만 6,300명. 담꾼, 역군, 채석한 사람, 또 나무 베는 사람, 감독자 다 합해가지고 15만 6,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총수가 49,990명이었어요. 에스라 2장에서. 그 중에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전부 다 해도 비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국력을 총동원해서 7년간 건축을 했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돌아와서 성전 지대 놓고 중단되어가지고 그 후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좀 넘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마쳤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물질을 준비했어요. 그때는 이제 보통 금으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동, 철 했죠. 그 중에 금만 비교를 해도요. 다윗 왕이 금을 10만 달란트, 개인 소유 3천 달란트, 방백들이 5천 달란트, 총 합계가 10만 8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보통 34kg 정도. 근데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것은 금 6만 1천 다리. 그 다리기라는 것은 한 다리기 8.4g. 8.4g. 그것을 키로수로 환산하면은 512kg. 그러니까 한 15kg, 15달란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그 비용으로 비교를 하면은 솔로몬 성전은 10만 8천 달란트, 스룹바벨 성전은 15달란트 정도. 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맨주모르시 해야겠다는 마찬가지. 보잘것이 없어서 통곡을 하고 울었겠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이제 건축을 마치고 헌당식을 할 때에 그때 제물을 드린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 엄청나.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헌당할 때, 헌당식 때 드린 짐승은 수양이 200이고, 수소가 100이고, 수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이렇게 엄청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너희 눈에도 보잘것 없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초림과 재림을 전가하는 교회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구별된 것처럼, 그래도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면은, 초림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재림을 위한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새로운 성전이 나왔는데 뭐 한 60여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계시록 7장에다 해놓는 곳, 그 말씀대로 우리 선지서의 이사야서에서 동방에서, 또 이사야 40장 초림은 40장 3절 광야에서, 그 다음에 40장 9절 재림은 산에서부터, 초림은 사제의 소식이요, 재림은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서 육체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쓰러지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 이사야 40장 8절 6절로 8절 말씀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오늘날까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신 그 말씀, 광야에서 사제의 소식,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말씀인데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영혼 구원 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아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록 20장 4절과 같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말세복음 계시록의 선지자 예언의 말씀 받고 보니까 좀 아름다운 소식 같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사제의 소식 1절로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보다도 이사야 40장 9절로부터 31절까지의 그 아름다운 소식,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 그러나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세계적으로 영혼 구원의 성도들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합해가지고 한 20억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교회, 새로 나온 교회는 지금 뭐 우리가 참 볼 때에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이 3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색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구색하여 일할지어다. 나 여호와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색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비교가 불가하고 보잘것없는 재림 영접을 위한 두 번째 일어나는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교회지만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무리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 교회 전국에서 6절 지키러 쫙 왔고 다락방에 120명, 겨우 다락방에 120명. 그래가지고 여이샤 양쪽에서 막 여이샤 주여 6절 지켜. 그런데 성령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120명 다락방에. 이것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봐도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하냐 하지만은 낙심치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때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처럼 마치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혜 시대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율법을 지키는 교회가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락방에 120명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이제 참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역사가 예언의 말씀대로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사야 42장이죠. 하나님의 3대 역사, 메시아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그 다음에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동방 땅끝 우리나라에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 하나님의 3대 역사는 예수님의 33년 생애, 사도들을 통해 이방에 빛이 된 천국 복음을 전하는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참 새일. 새일이 뭡니까? 오늘날 뭐 많은 교회들이 새일을 행하리니 새일을 구하리니 구하노라 그렇게 붙여놓고 부흥회도 하고 합니다만 그 새일은 교회에서 새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그 하는 새일은 좀 나은 새일, 좀 보다 나은 뭐 새날, 새해, 새집 현재보다 좀 모든 면에 좀 나아지는 그것을 새일이라 보통 그러죠. 그런데 조금 나은 성경적인 또 새일을 많은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 70년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복구하는 그것이 새일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 다 성취된 예언이다. 그러면서 새일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 새일의 역사는 6000년 에덴 동산 회복,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땅과 만물이 회복되는, 사도행전 3장에서 만유의 회복,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로 난 데서 해방, 그 에덴 동산 회복이잖아요. 그 이사야 35장. 자, 우리 성가 35장 3절.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거리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바꿔야 됨.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성가가. 이사야 42장에서 새를 구할 때는 땅끝에서부터 새 노래를 선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노래 참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참 어느 시대 찬송가하고 우리 새일 성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른밤치며 왼밤 돌려대라 하는 죄인을 불러 어렵담을 주러 와서 오신 초림주의 역사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죄인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제사함 받은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때도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그러면 이놈 자식아 하면서 막 탁 쳐버려. 그때 그 노래 부르면은 바벨교회 지옥 가. 그렇잖아요? 바벨교회 666 표 받아가지고 후 3년 만에 빠져가지고 666 표 받아가지고 불못에 간다고요. 알곡 모을 때 언제입니까? 7년 한란 중에 1300년 반. 1300년 반 때까지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이 사상 세계 통일하리로다. 이런 선거를 부르면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세계 통일 왕국 것을 멸공 진리를 선포하면서 멸공 용사가를 부르면서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가 와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 주시고 이런 새 노래를 허락해 주셨는데 성가가 찬양이 달려서 그 이상한 교회다. 뭐 이상한 교회 그리 믿으라고. 그리 믿으면 골로 가 죽어 불못이야. 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에스겔 9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범죄한 자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임하인 주제라 했는데 그리 가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락해야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2단 3단 100단이라 해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배후에 그렇게 역사는 마귀는 막 박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참 초림과 재림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것이 이제 초림은 사도행전 2장부터 재림은 이제 다시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듣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보면은 이제 동방에서 아름다운 소식,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미가서 4장에 보면은 왕국 건설의 정로를 말씀하실 때에 미가 4장 1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나오고 미가 4장 2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전이 나온다.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에게 전하신 야곱의 도를 전하신 여호와의 전이 나온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 야곱의 도를 전하는 교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는 광야에서부터, 야곱의 도를 전하는 교회는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그럼 이 야곱의 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도는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그 산자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22장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 땅의 축복.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야곱이 행에 죽이려고 하는 그걸 피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 가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데 내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을 자손에게 주신다. 땅의 축복.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계시록 5장 10절에서 9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중에서 나라와 제사장 노릇 사명 잘한 사람을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 땅에서 왕노릇. 그 땅에서 얼마 동안입니까?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4절로 6절에서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무궁 안식시대 1000년 천국이 오는데 그때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던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기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종족으로서 섬기고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 무궁한 영광. 할렐루야. 좀 아름다운 소식 같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식 같이 복받았고 하는데 웬 성하냐고. 웬 성하. 한 500년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살자는데 웬 성하냐고. 왜 2단 3단 하느냐고. 얼마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라가 이르니 내가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후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천하 만국을 진동시키면서 만국의 보배가 일어나는 날이 온다. 이 보잘것없는 두 번째 일어난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앞으로 말이죠. 오늘날 참 큰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참 많이 모이죠. 모든 조직, 모든 건물, 모든 시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몇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는 성전. 여기서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다 했지만 미가서 4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이구 더럽게 됐다. 더럽게 됐다. 세계 통일한다 하다가 더럽게 됐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이 아주 미약하게 되고 이사야 29장에서도 세상에 얼마나 짓밟혔는지 말소리가 나직히 땅을 티끌어대고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약한 그러한 고난의 풀물을 쫙 통과했을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큰 산 작은 산 개와 같이 날려버리는 큰 산과 같은 저 북방 짐승 정권 악의 정권의 세력의 산 또 교권의 세력의 산 이런 거 다 날려버리는 역사가 온다. 그러면 여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 만국의 보배 지금 대형 교회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사야 60장이잖아요. 4절로 그 9절 말씀 쭉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이사야 49장부터죠. 49장 19절부터
동방에서 잿가를 떠는 자의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60장에서 쫙 말씀의 빛을 발하게 될 때 4절부터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는데 비행기로 배로 막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때 가야 이제 비로소 우리의 때가 되고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제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돼요. 인정받기까지는 이사야 60장과 같이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복음으로 쫙 증가하니까 그 역사가 이사야 60장과 같은 완전 빛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언제 세상 끝난 거는 겁니까? 구원의 기회는 3년 반 후에 끝나고 바벨 세상 바벨교회 심판하는 것은 7년 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싹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에덴 회복, 에덴 회복,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전에 이르게 된다. 그 물질이 전부라면은 그것도 귀한 영광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제단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예수님을 보배라고 했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가 담겼다. 그 예수님이 보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보배. 오늘날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넘치도록 뭐 사도행전 2장과 4장 같이 유무상통이 이룰 정도로 충만해도 그것도 큰 영광이죠. 그러나 그런 재단이라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불못이에요. 불못. 보배 중에 보배,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재단. 참으로 귀한 역사이다. 다음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이제 이전에 나중 영광,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의 영광과 재림하시는 주님을 전가하는 영광,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 다음 이제 9절 보면은 9절 가운데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평강. 우리 천국이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귀가 쫓겨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한 참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그건 마음의 영혼의 평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육의 평안이요, 생활의 평안이요. 영육의 평안. 몸이 안 죽고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새 시대 가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안 죽고 새 시대 가. 그러면, 아이고, 안 죽는 게 어디 있나?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했는데, 지금까지 사람 다 죽었는데 안 죽는데 가니. 그렇게는 이상한 교회지. 바보 같은 소리. 왜 바보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의 그 가정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진 그 가정에서 그 동생들과 대화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람들 봐도 못해요 오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심판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감하고 전 3년 반은 구원의 날, 후 3년 반 환란, 대환란, 개역 13년과 같은.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으로 대환란으로 감하고 전 3년 반 환란, 영육 구원의 알곡 모으는 기회, 그때 육체 구원 받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 영육 구원 받지 못하면 후 3년 반에 들어가가지고 영육으로 멸망이에요. 불못이에요. 계시록 14장에서 666 표받은 자들 불못에 던져버린다 했어요. 그러므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영육의 평강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시리라. 이사야 59장 20절에서도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리라.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몸의 죄. 오늘날 창세 이후로 구약시대 양잡아 제사 드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자들도 다 육체가 풀같이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왜 풀같이 쓰러졌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 먹은 죄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오늘날 다 예수 믿어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육체 구원 못 받느냐? 나중에 부활의 때에 이제 예수 믿었다는 조건으로, 순교했다는 조건으로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때 영체로서, 영과 육이 영체로서 부활을 받아서 영생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신 때는 몸이 죽지 않고 아예 영육 구원 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에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 호린이 부활해서 들림받잖아요. 그걸 안 믿어요? 호린이 변화해서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했다가 들림받는 부활성도도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도 들림받고 또 계시록 12장 6절에 들림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예배한 곳에서 후 3년 반 1260일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여러분, 육체 구원이 있고 몸의 평강이 있다니까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은 삶의 생활의 평강. 여러분, 지금도 제 많은 이 세상에서도 돈이나 좀 있고 여유가 넉넉하면은 참 좀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된 평안은 없어요. 그런데 참된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창세기 2장과 같은 에덴 동산의 그 평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 회복돼 가지고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지력이 회복돼서 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아무런 고생 수고 없이 질병 고통 죽음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삶의 평안, 너무 귀한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더럽게 됐다 해도 지렁이 같이 질근질근 밟아놓고 지나간다 해도 감사하자고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또 한번 이제 우리가 새겨볼 것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기 10절부터 쭉 거기 말씀이 19절 상반절까지는 9월 24일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그 중에 10절로 14절은 이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그 교회는 완전히 성결,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런 정결한 성도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건물 성전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영육의 죄가 사해지는 이사야 4장 4절 같은 그런 완전 성결,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10절로 14절. 그 다음에 15절로 17절까지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봐라. 이전을 추억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19절 상반절까지는 오늘부터 9월 24일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해봐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19절 상반절에 전 지대를 쌓던 날이 언제냐, 무엇이냐. 그럼 구약시대 성전이 2번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전지대 놓던 날은 그 성전에 확실히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 제4년에 전 기초를 놨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 기초 놓은 것이 에스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5만여 명의 이스라엘 중에 성전 건축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 1절에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월 초하루부터 제단을 쌓기를 시작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조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8절에서 에스라 3장 8절에서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전 역사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전 역사를 시작할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다로 수운해서 요바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고 돌을 따듬어서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지대를 놓게 되죠. 그 전에 이런 지 2년 2월에 전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았다. 그런데 거기 9월 24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10절에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스룹바벨 성전 전 지대를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예표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정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쳐버리겠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발람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이 기도한 것은 24장에서 끝나고 25장까지 연결이 되죠. 그럼 24장까지 축복한 기도, 3번, 4번 축복한 기도를 보면은 거기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쳐버리시오. 또 음란한 자들 하나님이 또 미워하셔서 쳐버리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올무를 놀락하면은 망하게 하려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초청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여자들을 동원해서 음란하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거꾸로 지고 넘어질 거야. 민수기 24장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성령 영감설이죠. 성령은 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사건이 벌써 한 3,400년 전이고 계시록은 19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한 1,300년 기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 민수기 없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보통 3,500년을 보잖아요. 아담 하와의 창조가 6,000년 보잖아요. 그 사이 몇 년입니까? 2,500년 전에 된 일을 모세가 본 것 같이 기록하잖아요. 물론 그때는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구전으로서 쭉 전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받아 쓰게 할 때에 그 창세기부터 쫙 기록해서 쓸 수 있었다. 그 영감설이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부터 전지대는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15절 17절은 오늘부터 과거를 추억해보고 18절 19절은 오늘부터 과거를 추억하되 과거의 9월 24일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추억해봐라. 학교에서 1장처럼 동족에 방해가 있다고 저보다 내팽개치고 자기 집에 자기 일에 바빴다. 그걸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하는 일들이 허수고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불어버렸고 전대에 넣어서는 구멍을 뚫어버렸다. 모두 허수고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그래서 두 번째 성전 문서화돼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에스라 3장 10절 성전 지대 놓은 날이 이제 계시록 1장 14절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19절이 에스라 3장 10절과 같이 같은 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독교 종말의 두 번째 성전은 앞에서 이제 참 산에서도 야곱에 들어올 전하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나온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이 복 여러분 복 다 기뻐하잖아요. 이 복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멸시천대를 당하도 우리는 감사함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9절 하반절부터 쭉 말씀을 볼 때에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는 날에 내가 너로 하나님이 인을 삼아주겠다.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의 칼에 싹 멸망하는 그날에 나는 너를 인으로 삼아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22절에서 열방의 세력을 멸하고 그 탄을 엎드리 그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동무의 칼에 그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기드온의 날이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 9장 3절로 4절에서 이사야 9장이 왕국 건설인데 1절로 2절에서 천국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되고 그 다음에 3절 이하에서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그 3절로 4절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된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래서 미디안 날에 동무의 칼이 자기 칼에 자기들이 죽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7장 16절에서 짐승이 엄니를 실컷 이용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서 세상을 불살라버리잖아요. 자기들 밀실에 들어가고 그들 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에서
백마탄 기독교 2차 백마 군대들이 끄집어내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게 20장과 같이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23절에서 내가 너를 취하여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종으로 택하셨다는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너를 인을 삼으리니, 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인은, 도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장 2개. 에베소 1장 13절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는 역사.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절로 8절까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쳐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도장. 계시록 13장 16절 18절 666 짐승의 표 666 이거는 받으면 불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면은 철장 건세를 가지고 정인의 건세를 받아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도 불이 나와서 쳐버리고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면서 1260일 건세 역사로 증거하다가 증거 마치고 3회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타고 올리워가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예수님과 함께 후 3년 반 끝나고 지상 강림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변화 성천하는 역사요, 건세의 역사로 세계 통일하는 역사요, 변화 또 그리스도 왕국에 왕노릇하는 역사요, 무궁세계까지 왕노릇하는 역사, 하나님의 인의 역사. 그래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잘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시대가 구분이 안 되고 또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가 구분이 안 되고 세계적인 복음 확장과 세계 통일 그래도 왕국 건설 이 시대적인 역사가 구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한다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 왕국 이룬다고 지금도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을 전하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맞이해가지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한다고 자기 사명 아니에요.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 사명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불러놓고 새 이름을 주신 초림과 재림을 전가할 사명적인 이름 우리가 이 비밀한 말씀 받았사오니 끝까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나아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